을 잘 음미를 하시면서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인 그 성막,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천막이죠. 천막.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그 성막 중에서 37장 1절 앞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언약궤. 그래서 그 성막 중에서 오늘은 언약궤하고 10절 위에 보세요. 뭐지요? 상. 이게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 그래서 언약궤하고 떡상.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와 떡상에 대해서 오늘 뜻을 잘 살피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만은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을 그대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언약궤와 떡상이 위치를 하게 된 그 성막의 전체 구도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언약궤의 위치와 떡상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이동하고 정착하고 하면서 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도, 제사 드리는 제사 장소도 천상 천막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장소가 이제 천막을 쳐서 예배를 드렸다가 또 이동할 때는 천막을 걷어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천막을 우리가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뭐라 그래요? 여기 제목이 뭡니까? 성막의 구조. 성막의 구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천막, 그런 말이에요. 이 천막,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천막이에요. 표정을 좀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멍 때리지 말고. 자, 표정을 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보인다가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이게 찝어주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냥 잘 보세요. 그냥 설명만 들으면 돼요. 자,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성막 울타리. 누구나 집을 지으면 울타리를 설치지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성막에도 울타리를 쳤어요.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 울타리 동쪽에 울타리 동쪽에 여기 문이 있어요. 문. 이 문은 천막 문이니까 그냥 휘장이에요. 커튼. 커튼 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울타리 저 안쪽에 집이 하나 있죠. 이제 텐트로 친 집이에요. 그 집이 칸이 두 개야. 칸이 두 개인데 앞쪽 칸이 뭐예요? 성소, 뒤쪽 칸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앞에 큰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그냥 세숫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물통이 있었어요. 물통.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물통에서 물을 가지고 이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 요게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 뭐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제물을 잡았어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가죽하고 그리고 내장은 싹 해가지고 저 멀리 성 밖으로 가서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남은 게 고기가 남았지요. 고기는 각을 떠는 거예요.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렸어요. 요걸 보고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의 제사를 드릴 때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저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드리는 것은 지성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단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규격일인가 그냥 참고로 하세요. 자, 이게 이제 단면도예요. 단면도가 여기 앞에 성소 단면도예요. 성소 단면도. 자, 이 성소 안에는 무슨 물건을 뒀느냐? 요 세 가지 물건을 뒀어요. 왼쪽에 뭐예요? 등대.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지요? 등대교회. 등대 맞은편에 뭐 있어요? 떡상. 등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여기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떡을 가지런히 차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쪽에 지성소로 가는 앞쪽에 뭐가 있어요? 향단. 요거는 향 피우는 향로 말하는 거예요. 향로.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도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제사상에다가 향 피우지요. 그거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향 피우는 거는 여기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워가지고 가서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봐요. 등대, 떡상, 향로, 이렇게 세 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1부는 잘 알던데 2부는 대답이 얼른 안 나오네. 여기가 뭐라고요? 성소. 여기가 성소예요. 자, 다음. 요 앞쪽이 뭐라고? 성소. 저 뒤쪽에 이제 방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 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뭐라 그랬죠 아까? 텐트. 그러니까 이제 천막. 다시 말하면 이거 커튼이.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커튼을 걷고 들어가야 돼요. 커튼을 걷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이 죄를 가진 죄인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어요. 왜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들어가면 죄 때문에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죄 때문에 죽는데.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속죄하는 속죄피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피, 이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제물의 피를 그 언약궤 위에 아까 속죄판이 있다고 그랬죠? 속죄판에다가 뿌리면 주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를.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또 죽었다 하더라도 죄인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냥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어서 썩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맨 밑에다가 방울을 쭉 돌아가면서 달았어요. 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그러면 밖에서 들을 때 방울 소리가 나면 뭐요? 아, 살아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해? 들어가서 매러 가면 또 매러 간 사람이 또 죽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요 다리 끝에다가 끈을 맸다고요. 끈을 매가지고 이 성막 밖에다가 내놓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제 달랑달랑 소리가 안 나고 죽었다. 그러면 이 끈으로 당겨서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냈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알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설명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룹이 나오죠. 그룹. 왜 천사인데 저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 법궤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죠?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천사가 지금 이 법궤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양쪽에 천사가 응시하고 있는 그 안에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보좌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좌 밑에 속죄판이 있어요. 속죄판이. 여기에 이제 제물의 피를 갖다가 속죄판에다 뿌리면 주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규격이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이게 이제 법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속죄의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요거까지 하고 이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 저를 봐요. 자,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해가지고 죄가 없든지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제사장인 자기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속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죄인인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소통이 막혔다 이 말. 소통이 막혔다. 그 소통이 막힌 거를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커튼이죠. 커튼,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커튼이라고. 커튼.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라고?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이제 팔다리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십자가 가상 칠언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뭔 말이냐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뭔 말이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외침을 하고 주님이 운명했어요. 그런데 운명할 때 아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혔다고 그랬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운명할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다시 좀 비춰봐요. 이거는 또 왜 나오시나? 여기 휘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휘장. 저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니까.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누가 찢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었다. 사람이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찢었겠죠. 그렇죠? 그것도 사람이 찢었다고 쳐도 옷이 그렇게 쫙 찢어질까 쉽게? 칼로 이렇게 쫙 오리지 않는 이상은. 그럼 여러분들 옆에 사람 옷 한번 찢어봐요. 찢어봐. 찢어 안 찢어? 나는 이게 옷이 뭐 이렇게 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맥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사람 힘으로는 못 찢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운명을 딱 하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건 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 씻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가로막힘이 없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보좌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를 함으로써 심판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고 주님과 소통이 안 되던 인간들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죄를 지었을 때, 상황이 안 풀릴 때,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소통의 길을 따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나가야 되고, 죄를 지을수록 나가야 되고, 잘못했을수록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 은혜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돼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눈 떠. 야, 눈 떠라. 성애야, 눈 떠라. 눈 감고 있으면 다 보여. 희한하게 보여. 나는 눈 감고 있는 사람은 희한하게 보이니, 왜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도. 자, 이거 봐요. 몇 번째 얘기예요? 지금 졸았던 사람 말해봐.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 자, 두 번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울타리, 뜰, 성소,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이 육체는 울타리와 뜰이에요. 뜰. 우리 인간의 성소는 어디냐? 생각이에요. 생각, 이성. 우리 인간의 지성소는 어디냐?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영이라고. 그러면 잘 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보좌를 은혜 보좌로 바꾸셨다면, 여러분들의 지성소인 심령 안에 심판 보좌가 있을까요? 은혜 보좌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은혜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심판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판 보좌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40일 주야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율법이 내 마음 안에 딱 있다면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를 하겠죠. 쟤는 왜 저래? 왜 쟤는 기도를 저따구로 하는 거야? 쟤는 왜 주일도 안 지키는 거야? 쟤는 왜 말을 저따구로 하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하는 모양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자꾸 남을 향해서 비판이나 하고 가르치려고나 들고, 그다음에 정죄랑 하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 변화받지 못한 사람. 심판 보좌가 심령 안에 있는 거죠. 뭔지 이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심판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히 바라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함으로 바라보고, 측은함으로 바라보는,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한 사람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서 내 심령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고 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도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진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잘못은 볼 줄 모르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 이게 구약을 사는 사람. 자기 심령은 십계명과 율법으로
자기 심령에다 채워놓고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잣대로 쓰는 사람, 이 사람이 구약의 사람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보좌를 심령 안에 두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남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남을 살릴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기를 잘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은혜의 보좌를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제 떡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떡상인데요. 병이라는 말이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러니까는 떡상이란 말, 떡상. 진설이라는 말은 가지런하게 차렸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이미 다 설명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양식은, 저 떡상은 양식을 말하는 거니까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떡상에서 풍성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떡상의 떡을 풍성하게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망각과 기억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망각과 기억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맨 처음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세상 한복판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은혜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에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이방 우상 문화를 왜 그렇게 매력을 느끼면서 이방 문화를 따라갔느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거든. 왜 똑같으냐? 요새 할로윈 데이인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난 발음도 잘 안 되네. 할로윈 데이? 그게 뭐예요? 귀신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귀신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은 얼굴에다가 귀신처럼 피를 바르고 귀신처럼 모자를 만들어 쓰고, 쉽게 말하면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지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표시를 해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마귀 모자를 쓰고 난동을 피우면서, 그리고 쓰레기는 다 해놓고 쓰레기는 치우지도 안 하고, 그리고 유수 나온 거 봤지요?
그게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좋다고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게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수입을 해가지고 그게 미쳐서 난리라고. 그래서 할로윈데이에 쓰는 뭐 음식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물품이 지난번에는 22%인가 뭐 팔렸는데 이번에는 56%인가 팔렸대.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던 게 흔들려 버리는 거죠. 흔들려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잊어버린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참석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풍성한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월말 월초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망각과 기억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매일은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한 주간은 주일날 그리고 월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고 한 달을 풍성한 양식을 월말 월초에 나와서 먹고 한 달의 지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고 1년은 송구영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표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럴 때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양식을 먹는 은혜를 항상 유지하는 이런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